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아마 설 연휴 때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귀한 고난 주간에 또 와서 우리 또 사랑하는 이 목사님, 또 사랑하는 교역자들, 또 장로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뵈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 보시면은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교훈 또 행적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비유가 상당한 비중을 거기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이제 같은 것 말고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쭉 이렇게 추려 보면은 약 한 46개의 비유가 사복음서에 실려 있는데 그 46개의 그 비유의 내용이 거의 다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은 그 복음서의 그 비유만 한번 다 뽑아서 한 주간씩 하나씩 묵상해 보셔도 좋고 또 하루에 하나씩 해봐도 묵상해봐도 좋습니다. 근데 그 하루에 하나는 너무 벅찹니다. 그 비유 하나하나 내용이 너무나 깊고 또 심오하기 때문에 한 주간에 한 테마로 묵상하는 것이 이제 더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하신 선포된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또 오고 있다. 현재 이제 진행형으로 또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른 거라고 이렇게 그 본질과 속성을 설명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미술에 비유하면 구상, 하나의 구상으로 딱 규정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추상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거의 다 추상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뭐 네모다, 세모꼴이다, 그게 OX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걸 상당히 그 회화적으로 추상화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을 이렇게 추상화로 말씀하신 것은 그걸 갖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매우 경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인 내용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우리의 삶의 그 원천을 바꾸어 놓는 이제 그런 심오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된 하나의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유가 첫 번째, 두 번째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다음에는 그 진짜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의 이야기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물고기를 잡은 내용은 그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관련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미래에 이제 결산의 때가 있다. 그거와 이제 관련이 됩니다. 역시 그 세 개가 다 이제 그런 관련성이 있는데, 오늘 이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비유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것들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가 하면은 현실, 밭에 감추어져 있다. 또 진주 상인의 그 진주 팔고 사는 그 일상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현실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저 천상의 세계에 아주 청정 지역에 찾아가야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현실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입니까? 죽음, 고난, 실패, 각종 유혹, 그리고 전쟁, 폭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현실에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이제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일상이라는 건 어떤 일상입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나서 아침밥을 먹고, 또 직장에 나아가고, 또 그 다음에는 저녁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또 가족하고 같이 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보통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상당히 그 이면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고, 가족을 가져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살지만은 이제 그 이면에는 상당한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 세속 사회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것, 기쁨, 그런 또 하나의 또 감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삶의 원천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기쁨도 있고, 또 인류 대학을 들어가는 기쁨도 있고, 또 그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기쁨도 물론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어떤 그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 세속 사회 속에서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런 겁니다. 모조품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이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인간은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쁨을 갖는다고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을 갖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원래 그 기쁨을 먹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의미와도 관련이 되고 삶의 목적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과 또 이제 관련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보화를 일상에서, 현실에서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쁨은 상당히 피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잘 제대로 안 될 때는 중독에 빠지고, 이 세상의 기쁨은 주로 중독에 많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았다고 하는 순간에 깊은 허무에 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만난 분이 있어요. 한국 분인데 그분은 젊은 시절에 그 희망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미모의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백인 사회에 깊이 인볼브해서 백인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이 그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쭉 정진을 했는데 드디어 그걸 다 이루었어요. 서울대학 또 뭐 하버드 또 미모의 여성, 그분의 부인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미모인지 이 다음에 한번 만나면 또 부인부터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만은 한번 보고 싶어요. 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걸 다 잡았다고 하는 순간에 깊은 허무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일생을 투자했던가? 이게 도대체 뭔가 말이지. 그분이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맛을 보고 그 참맛, 진짜 맛을 보고 그걸 추구한 게 아니고 그걸 잡으면은 그 맛에 대한 동경과 고갈이 해결해질 거라 생각을 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어떤 행복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행복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맛과 관련이 됩니다. 경험적인 거.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잡았다고 하니까 이거 속았구나. 이거 속았다는 말은 제가 표현한 겁니다. 저의 표현인데, 그리고 깊은 허무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그 일상, 그걸 다 소유했을 때 깊은 허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현실과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분이 상당히 타락된 생활, 또 여자를 새롭게 바꾸든지 말이죠. 뭐 그렇게 하든지 또 뭐 술에 빠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허무의 밑바닥, 허무 밑바닥 속에 숨겨진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야망 속에 숨어진 그런 것이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밭에 또 일상 진주 상인의 활동 속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건 어떤 그 물질적인 거라기보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인간이 만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사건. 인간과 협조를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건이 독자적으로 저 천상의 세계에 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건은 신화도 아니고 지어낸 픽션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의 그 소설로 얘기하면 난픽션에 속하는 건데 그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 그게 띄질 않아요. 보여지질 않습니다. 다 발견할 수 있는 일상에 숨겨져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분처럼 특수한 경우에 깊은 허무에 봉착했을 때 그 허무도 그런 아주 진지하게 어떤 그 생애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생애 진지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진지성을 가지고 추구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곤 하는 이제 그런 보화인데, 그래서 그 비유에서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 본문에 보면은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그 가치가 이 세상 것으로는 측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판다는 말은 그 가치를 인간으로서는 지불할 수 없는 거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그게 소유한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가치로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그걸 넘어서는 진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 아까 그 하버드 출신의 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그것을 그 허무의 밑바닥에서 그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는 다 놓아버렸어요. 너무 그걸 다 놓아버렸다고 하는 건 그걸 다 지불하고 그것을 샀다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그거 안 놓으면 벌 받는다. 그거 안 하면 뭐 인생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된다. 공포 속에서 억지 춘향곡으로 그거 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이 어렵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인생의 어떤 그 궁극적인 것을 추구해 가다가 허물과 대면을 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진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값지다고 하는 겁니다. 뭐 시시하게 살다가 만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값진 거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만나고 나서 그걸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분이 그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의 나라, 계속 오고 있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지금도 이 현실의 역사는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배운 언어, 또 자기 분야에 전공했던 그 전공 지식들이 다 도구로 쓰여지네요. 그리고 다 유용한 재료로 그 삶 속에서 쓰여지는데, 그 전과 그 이후와의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이전에는 그것이 주인이었다고. 그게 목표고, 하버드가 목표고, 이쁜 여자가 목표고, 백인 사회에 가서 우쭐대면서 동양인으로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고 자기 민족을 깔보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아닌 거로 하고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그가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것들, 교만, 허세, 뭐 그런 또 착각, 그런 거는 다 찌꺼기로 흘러나갔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익힌 세상적인 지식,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숨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한 데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 그런 것, 그것이 상당히 유익하게 쓰여져요. 아마 그분이 그런 도구가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숨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러내는 그런 일,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어진다기보다도 하나님은 이 세속사회에 숨어 계시면서 계속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또 우리 여러분 이 목사님과 함께 지금 이루어 놓으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늘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극하게 협조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 감사, 희열의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우리가 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는가? 사회적으로 볼 땐 정의로움, 공의, 평화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늘에서 그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발견한 후에 그 발견한 보화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런 숨겨져 있는 그 일상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라고 하는 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지저분한 일상, 죄가 많은 이 일상, 밭이라는 것은 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 진주 상인의 활동 속에는 사기도 있고 모함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때 숨겨져 있는 그 보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게 아까 얘기한 것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사건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상당히 허무할 거고 이 세상 역사가 캄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없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접한 사람, 그 사건과 만난 사람이 아까 그 하버드 출신의 사람과 같은 그걸 소유해서 떼돈을 벌거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삶의 원천을 바꾸어 놓는 그런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미국 영화인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그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그 영화가 제일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앞으로 또 더 좋은 감동적인 영화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감동적인데, 근데 거기에 빌라도의 신복으로 있는 그 호민관이 있었습니다. 그 호민관은 그 점령 지역에 가서 그 총독의 신복으로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이제 그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고, 아마 그 성서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든가 그 어떤 그 로마 병정 한 사람을 그렇게 주인공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호민관이라는 그 사람은 주인공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 나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덤에다 묻히는 사건도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얼마 있다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며칠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빌라도가 상당히 그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호민관을 불러서 또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훔쳐갔다, 도적질했다, 당신 이걸 못 밝히면은 그 총독 자리가 위태롭다
하니까 말이죠. 그 호민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호민관이 가보니까 정말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고요. 그리고 시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를, 데이터를 다 수집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짜는 다가오고 하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시신들을 다 어느 웅덩이에 다 몰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시신을 하나 골라내요. 냄새나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다. 제자들이 거기다 숨겨놨다. 뭐 그런 것도 해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 모임 장소를 급습하곤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또 잡아서 신문도 해보는데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정보가 와서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모이는 장소를 정보를 입수해서 급습해서 가보곤 하는데 그때 말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부활하신 사건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장면들을 거기서 이제 재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또 가서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다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숨겨진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신복 부하, 바로 밑에 또 신복 부하가 있는데 그 신복 부하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호민관의 직도 다 내려놓고 세속적인 것들 다 생명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혼자서 그 호민관의 제복을 입고 사막길을 갑니다. 근데 그 사막길을 며칠 동안 가니까 입술이 다 터지고 옷이 다 남루해지고 그래요. 근데 저 멀리서 주막이 보여요. 그 주막이라는 건 영화에 보면은 왜 웨스턴 무비 같은데 보면 술도 팔고 간단한 음식도 파는 그런 주막이 보이는데 사막 저편에 거기에 가요. 가니까 거기에 이제 나이 든 사람이 그 주막 주인으로 있어요. 그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목도 좀 축이고 배도 좀 채우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딱 알아봐요. 그 복장을 보니까 보통 로마 군인에 틀림없는데 병사가 아니에요. 쫄병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급 장교의 복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로마의 호민관 아니냐고 그래. 그렇다고. 근데 어떻게 이게 혼자서 말이죠. 이렇게 남루하게 이런 데까지 혼자서 오느냐 그랬더니 이 호민관이 그동안에 일어났던 역사에 숨겨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얘기를 해요. 간단히 요약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경험했던 사건을. 그때 이제 그 주막 주인이 호민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 그 얘기를 진짜라고 믿느냐고 그래요. 그때 그 호민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도 분명한 거 하나 있다고, 부인할 수 없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이 그전과 나는 이제는 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참 그걸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났는데 얼마나 명쾌한 대답인지. 분명한 것은 나는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진짜 보화. 그 보화의 위력이 바로 그런 위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 팔아버린다고 하는 건 그런 위력입니다. 그 보화를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똑같이
자기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은 안 변해요. 그리고 자기와 사귀었던 사람, 똑같은 사람 공동체 속에 있는데도 그 사람의 삶 자체에 상당한 그 내면적인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호민과는 제가 다시 좀 더 재해석하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의 사건과 경험했을 때 그에게는 어떤 신비가 있게 되었는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세상과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이 찾는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어떤 화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내 개인의 역사에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하나님과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그를 찾아오신, 또 좀 더 확대하면 세상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냥 본 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나님과 사귐이 형성되고, 아마 그 호민과는 이 얘기를 더 써간다면 그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계속 그의 인생을,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을 살아갔으리라고 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허세가 많이 없어지고, 어릴 때부터 이루어졌던 내면의 거짓된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처가 많이 없어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와 화해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계속 삶에 영향력을 줘요. 계속 주고, 그리고 그 삶의 주인공이 계속 우리와 만남이 현실화되니까 말이죠. 그 죽은 사건이 아니니까 영적인 면에서 계속 그런 변화가 오고, 그리고 그 삶이 그 로마 호민관으로서 그가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하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올라갔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거기서 이 호민과는 새로운 어떤 그 삶의 원천을 갖게 된 겁니다. 술로서 인생을 살지도 않고, 다른 부패한 섹스로 먹고 살지도 않고, 어떤 그 사소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동일화시키면서 자랑하면서 살지 않고 그걸 다 놓아버렸거든.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고 생명을 바쳤나? 내가 이따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내 생명을 바쳤나? 허물을 느끼면서 다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그와는 차원이 다른 걸 그가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삶이 달라지면서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삶의 그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나라,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발견한 그 나라가 현실이면서도 저 온전한 완전한 그 실체를 목표로 하면서 계속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폭력과 전쟁과 거짓이 없는 그 나라가 계속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의 때를 간절히 기다렸을 거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 뜻이 아니고, 저 빌라도의 뜻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려니까 말이죠. 그런 일을 하니까 굶고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지요. 그렇죠? 산도 타야 되고 멀리도 가야 되고 하니까
매일매일 그전에는 10년, 20년, 30년, 40년 먹을 것을 쌓아놨다고 하면은 이제는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거든. 왜냐? 나를 먹이시는 분이 은행에 예치해 놓은 30억, 40억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지 않았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운데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찾아낸 사람이 돼야 그런 스타일로 바뀌어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은행에 100살까지 먹을 거를 예치해 놓고라도 그게 혹시 없어질까? 상당히 지혜로우니까 그게 연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까 더 불안하다고. 은행이 없어지지 않을까? 사회주의 제도로 바뀌면 이게 다 빼앗기지 않을까 말이지. 이자가 다 어딘 없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잠 못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다고 염려해서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돼야, 그리고 삶의 원천이 바뀐 사람이 돼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벌써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이면에는 벌써 욕심에서 해방됐다는 것, 그리고 삶의 원천이 바뀌었다는 것,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 여러분, 내 말이 분명 허구가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과 메추라기와 뭘 줬습니까? 만나를 보내주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벌판 광야에 나가서 그걸 할 때는 그날만 안식일을 빼고는 그날 것만 갖고 가라고 했는데 이틀 3일분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것을 안식일을 빼고 난 다음에 다른 날에는 이틀분이나 3일분을 더 갖다 놓으면 그날분 먹은 다음에 그 다음날 보면 그게 전부 썩고 벌레가 났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아하, 하루하루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이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갖는다는 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그들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건강과 오늘 이 하루의 일용할 양식이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은 창조 때 한 살이었다가 태어나서 지금 계속 우리와 같이 나이를 잡사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밝혀진 건 지구의 나이가 億만 년이 넘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겠어요? 億만 살이겠죠. 하나님은 생성으로 되어지는 분이 아니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실제로서 저 영원한 세계의 처음과 나중에 분으로서 계시는 분이어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나이가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만 그게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가지에 불과한 현실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오시는 하나님을 자꾸 아침마다 새롭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늘 과거의 원한에, 섭함에,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하나님 나라 현실은 전혀 현실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현실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맞이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길 가운데 제일 바른 길이 뭔가 하면 무조건 남을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가 용서를 받건 안 받건 말이에요. 용서받은 내가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잘못을 많이 범하니까 내 잘못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환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천상세계가 아니고 이 현실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매일 그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돈, 명예, 미모, 또 가난, 부자 그게 다 잘못하면 철저히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게 돼요. 그런 삶의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그 강도가 어떻든지 간에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잠 못 자고 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볼 때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이 시간에 텔레비나 보지, 이 시간에 술집에 나가서 앉아있지,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왔다는 건 그 보화, 그 진가를 알기 때문에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면은 내일부터 진급이 되고 질병에 안 걸리고 그래서 온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해도 괜찮아요. 네. 우리 어느 정도 맛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건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영특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 그 선물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복잡한 구조 속에서 복잡한 삶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에서 이라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 뭐냐? 어느 후배 신학자가 와서 묻길래 그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그 신앙에 깨묻혀서 태어나는 거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목사님은 그 나이가 그렇게 잡수셨는데 모태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애 그래요. 그건 뭐냐 물었더니 애매모호한 게 모태 신앙이다 그래. 이거 얼마나 와닿는지요. 나는 그 하나님 나라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청년기까지 상당히 방황했어요. 무의미 속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초, 중, 고, 대학까지 들어가도 그 내면 인격 유보의 장벽 뒤에 깊이 숨어 있는 그 문제들이요, 클래스에서 사회과학으로는 해답이 안 되더라고요. 죄책감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어떤 이성과의 오는 문제, 또 종말의 문제. 제가 잘 알 때는 또 그 부흥사들이 곧 종말이 오는데 이번에는 물의 심판이 아니고 원자탄이나 수소폭탄에 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는 왜 공부하느냐, 이런 질문. 이게 답이 안 돼요. 내 지식으로, 내 수준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또 그때는 그 옛날에 우리가 잘 알 때는 또 교회의 메시지들이 주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천당의 아랫목에 갑시다. 편에 주로 메시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높은 이 목사님과 함께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높은 메시지보다도 진정으로 그 보화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깨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그 고민이 극도에 달했을 때, 절벽에 왔을 때 제가 드디어 숨겨진 보화의 진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이걸 소유했구나. 그 다음부터 이 내면의 문제가 사회과학에서는 풀려지지 않는 종교적 영역, 윤리적인 영역의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그게 하나하나 풀려져 나가면서 치유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내가 내 자신과 화해의 삶, 어두운 면을 끌어안기 시작하고, 그 어두운 면을 옛날에는 다 사탄이 줬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자기가 준 거 아니거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탄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건 알아요. 그런 단점을.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려나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깨닫기 시작을 하니까 평안이 자리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이신, 리얼리티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생의 원천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바뀌고, 그 원천이 바뀐 거 아울러서 의미와 가치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런 걸 제가 상당히 지금까지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 이런 영성 공동, 이런 특별한 어떤 그런 자그마한 일은 제가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외국에 가서 영성에 관한 박사학위 하나 받았다고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한 관계성 속에서 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최종적인 일에 상당히 다 자료로 쓰이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말하기 부끄러운 경험도 자료로 쓰여지고요.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걸 발견했지만은 그 발견한 그 자체가 계속 심도 있게 우리의 삶에 품격화되도록 되어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요. 그 어떤 일상에, 특별히 고난, 실패, 그런 질병, 그런 데서 자꾸 이루어져요.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할 거 아니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될 텐데. 네. 저희 어머님이 지금 금년에 1919년생인데 100세세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일찍이 밴쿠버에 가셔서 이제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반주도 하고 합창단도 모집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밴쿠버 브리티시 시티 그 거버먼트에서
이민자로서 해마다 한 번씩 선종해서 크리에이티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표창이 있는데 그것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신체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케어홈에 인생의 말년에 더 이상 갈 데 없는 몇 번 케어홈이 그 등급이 있더만요. 거기에 지금 계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 동생이 한 50년 전에 가서 이민 생활하는, 제 매제가 이제 아키텍처인데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또 집에는 안 모셨지만은 계속 이제 돌보고 계시는데, 그 기간이, 어머님이 그 케어홈에 계시는 기간이 좀 단기간이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네요. 활동 중단하고 그렇게 케어홈 A급, B급, C급으로 다니면서 하는 그 과정이, 내 동생이 좀 지루하겠죠. 그렇죠. 여기 오빠도 있는데 또 다른 동생도 있는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느냐, 뭐 그런 생각도 있죠. 그런데 그 어머님을 모신다는 일은 상당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데, 그 좋은 일인데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예, 너 오빠도 있는데 목사인데 말이죠. 가서 어머니 공경하라고 성경에 있는데 그 구절 대고 모셔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험이 있다고 봅니다. 은연중에 그 이메일 오는 거 보면 그런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활동할 때 계시면 뭐 얼마든지 모시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제발 어머님이 내한테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어머님의 남은 인생의 기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질 않게 해주세요. 시온의 대로가 흐려지질 않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몇 시간을 더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본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또 하나는 제 동생이 지금 상당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좋은 일 하면서도 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못 받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화를 발견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의 삶으로 전개해 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이 끝까지 승리해가는 삶이 있어야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알 거예요. 사소한 일도 유혹이 올 때 그게 1년이건 2년이건 3개월이건 간에 계속해서 거기에 묵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히 마지막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걸려내는 것과 같은 어부가 잡은 물고기에 그런 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이 있어야,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문제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동생에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어두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감정에 먹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될 때는 벌써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지게 돼요. 좋은 일 하면서도 폭삭 늙어지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걸 경험을 했다. 이 목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잘 세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래요. 그런데도 이거 하다가 시험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을 통해서 또 뭐 계직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목회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긍정적인 일을 하면서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와 상당히 먼 깊은 허무와 무의미 속에 그렇게 될 때는 그 목사로서 강단에서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탐심의 노예가 되고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의 노예가 되고 이제 그런 시험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제 이겨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닫고 터득해 오고 있어요. 제 동생을 위해서도 그걸 기도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뭐 금년에 1월에 1월은 다 지나갔구만요. 뭐 4월에 떠나시던 5월에 떠나시는 순간에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순간에 후회의 자막들이 옵니다. 야, 이거 헛살았구나. 그리고 또 그 후회를 자기가 부족해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오빠가 안 도와줬다 뭐 전부 남에게 밀릴 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맞이하기가 어렵고 현실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 속에 자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서 보는 것은 계속 그리스도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그리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십자가에서도까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부활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 살면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배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욕심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늘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이 거기서 오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이런 게 심리학에서는 자아실현입니다. Self realization. 아까 그 하버드에 간 사람이 이야기한 그 Self realization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Self realization이라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을 쭉 견지해 가면서 오는 승리에서 오는 삶의 영으로 얘기한 fulfillment의 성취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요한 제가 오늘 이 가정에서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에 가서 고난주간 집회를 인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면서 그 집회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하루를 삽니다. 하루 종일 뭐 예를 들면은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본다든가 하루 종일 극장에 가 있다든가 그리고 이 시간에 왔다. 그건 아니죠. 이 시간을 목표로 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저녁 시간에는 밥을 많이 안 먹어야 돼요. 배가 부르면 말이 안 되거든. 보고 싶은 텔레비도 있다고 하면 그걸 안 보고 하루 종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올 때 꾸준히 그 리듬을 유지해 올 때 그것이 고난주간이 끝나는 순간에 상당한 성취감이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확실해지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성취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자꾸 깨어져요. 그게 이제 상당히 위기인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했어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이번 고난주간은 무엇을 금식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없으면 무슨 재미의 인생을 사느냐,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커피를 이제 월요일부터 중단하기 시작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견딜 수가 없네요. 벌써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커피 향내가 코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또 뭔가 우울이, 제가 그 커피를 끊으면서 이 커피가 내 삶의 상당한 부분에 어떤 가공적인 희열과 의미를 준다는 게 드러나네요. 그게 없으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담배 끊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담배 쉽게 끊으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상당한 도움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하나님은 고난주간인데 커피로 오는 삶의 기쁨과 쾌락이 없이도 순수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거에 내가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수요일부터 잔잔해지면서 평안이 오면서, 그 다음 커피 향내도 잘 안 맡아지면서, 그 주 하다가 그 고난주간 부활주일 아침을 그날 맞이하니까 승리의 기쁨이 있네요. 바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작은 일부터. 그렇다고 또 1년 내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자꾸 더 확신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fulfillment, 성취감을 갖게 해요. 이 성취감이라는 아주 중요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주로 기쁨이요, 감사요, 평화요, 그런 겁니다. 그 경험의 맛은 100사람이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그 100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다 다양한데,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가장 공통적인 100사람의 경험이 기쁨이라는 거. 그 기쁨은 다른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평화, 희망, 감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목표로 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기쁨을 늘 붙잡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한 신앙생활이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자꾸 익혀가면서 우리가 그거는 부수적으로, 그리고 또 지난날의 그런 경험을 또 오늘 똑같이 살려내려고 리바이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걸로 끝내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자꾸 그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고난과 그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의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승리 속에서 만나게 돼요. 찾아내게 되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바뀌게 돼요. 생각나는 건 이 원고에 없지만 하나 결론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45년 전에 조그만 달 동네에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가서 설교하더라도 거기서 설교한 거 딱 적어놓고 납니다. 중복을 안 하려고.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한 내용 중에는 이런 건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있습니다만, 한 45년 전에 그 달동네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다음 그 교회가 목동에 나가서 아주 커졌어요. 한 150명 안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근데 거기에 그때 그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담임 목사로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한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인데 교회가 상당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양적으로 아주 평화롭고 좋아요. 근데 그분 한 4년 전인가요? 와서 해달라 그래요. 집회를.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그때 같이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들 중에 다 세상 떠나고 제일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살아 계세요. 그리고 그때 청년들이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들이 됐는데, 그때 장로된 사람들 중에 은퇴한 사람이 벌써 있어요. 벌써 45년 지났는데. 근데 갔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잘 아는, 그쪽에서 이쪽 이사 나왔을 때 그 멤버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통적인 얘기가, 목사님은 그 45년 전하고 똑같네요. 그래. 45년 전에 안경도 안 쓰고 흰머리도 없고 지금보다 훨씬 미남이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 졸릴까 봐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그때도 이렇게 늙었고 말이지. 그러나 죽은 게도 많고 말이지. 얼굴도 까맣고, 그때는 얼굴도 희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걸 이미 알죠.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45년 전에 임영수가 성 프란시스코로 바뀌던가 또는 다른 어떤 유명한 선배 목사님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45년 전에 임영수라고 하는 퍼스널리티는 45년 후에 늙어도 역시 임영수 퍼스널리티로 그대로 있다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집회 기간에 같이 있다가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45년 전과는 상당히 다르네요. 그래요. 그 다르다고 하는 말은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거 달랐다고 하는 건 퍼스널리티는 임영수인데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고, 나와 화해를 배우고 이웃과 화해를 배우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나고, 삶의 원천이 세속적인 게 아니고 다른 원천 속에서 공급받으면서 그래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왔다는 말을 유의하십시오. 완전히 살아왔다는 말이 아니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실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동안에 많이 내 자신이 또 치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더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보다도 더 숙성됐고, 그리고 많이 허세가 많이 빠지고, 그리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바르게 찾게 되었고, 오기가 아니고 말이죠. 어떤 그 역기능적인 요소만 전부 해서 그걸 연기하는 삶이 아니고, 내 비교의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삶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오고 있고, 그게 노년에 상당히 평강을 주네요. 그런 삶의 라이프, 내면 속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안 해요. 달라지다니요, 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받아들여요. 인정을 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고난이 많고 현실에 어려움이 많은 세속 사회이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또 숨어 있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처음과 같은 그런 출발점이 아니더라도 또 그 다음 거기에서 계속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을 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뭔가 금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거에 대한, 이번 주간에 내가 이거 하나 해봐야 되겠다. 어떠한 그런 금식하는 거, 그 죄가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죄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거와 이제 말이 많았다면 이번 주간에 좀 침묵으로 좀 해보자. 그 잘 안 되면 여기다 뭐 하나 붙이세요. 나는 이번 주간에 침묵 주간입니다. 그렇게 붙이면 됩니다. 뭐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 주간이 끝나면서,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에 동참하는 또 방법이니까 그게 끝남과 아울러서 부활주일 아침에 승리의 기쁨을 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꾸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허무한 것을 붙잡지 않게 돼요. 왜 그 맛이 필요한가 하면은 허무한 것을 먹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맛을 모르면은 허무한 것을 먹고 또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보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신령한 것을 자꾸 먹는 훈련, 그 맛을 깊이 느껴가야 유혹에 깊이 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훈련을 이번 기간에 하셔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 다 그 시간이 또 여기 오는 마지막 시간과 그림자, 시간의 그림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이지만 이 이상의 것이 아니겠는가?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승리의 삶을 배워갈 때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영광을 차지하겠구나. 우리가 그런 또 간증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목사님 얘기 가운데 그 간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아주 소중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더 이후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런 현실과 일상에서 하나님 숨겨진 그 보화를, 감추어진 보화를 찾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즐겨서 자원해서 참여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 이번에 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후의 시간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의 순환 주간에 이렇게 또 첫날 첫 시간에 이런 귀한 모임을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보화를 우리가 갖게 해주신 하나님, 이 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또 약속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번 주간에 이 집회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시고 이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이분들에게 새로운 또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님 사모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원천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른 우상에, 헛된 우상에 마음 뺏겨서 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허무함에 빠져 있다면, 또한 헛된 것에 중독에 빠져 있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급받지 아니하고 헛된 원천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내면을 깊이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헛된 우상이 주님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우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뺏겨서 사는 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었지만 확증하는 그의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 그런 은혜로 우리 부활을 마음을 맛보는 충만하게 삶이 되게 하여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사모합니다. 그 삶을 유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지 않은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서 체결되게 하시고 삶이 아버지 바뀌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새로워질 내 수 삶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라고 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부활과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이 거룩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이 나눠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진짜 보화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보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수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화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담대와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통해서 아버지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감추인 보화와 성령이여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노래들어 아버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경험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상물이 있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덮어지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탑평하니 우리 안에 담대함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귀하되게 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다른 헛된 우상과 이 놀라운 진짜 보화를 바꾸지 않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광.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리나. 그 긍휼함과 큰 은혜,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입술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